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걸어가신 여정에 함께하는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우린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하느님의 길이며 동시에 하느님이신 사람께서 걸어가신 사람 길입니다.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 길을 이루며 걸어갑니다.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운 이 수많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역시 지금 여기에서 사람 길을 이루며 사람 길을 걷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루고 걷는 이 사람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짐하며 이 길을 묵상하며 쓴 사람 길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의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고자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 사이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을 잇는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을 이으러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열기에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막아도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기쁨이기에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슬픔이어도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희망이기에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아픔이어도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살림이기에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이 죽음이어도 길을 걸으니 사람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으니 사람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려 길을 걸으니 사람 길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로도 유명한 고린토일서 13장은 바오로 사도가 평생 실천했던 삶의 지침입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오로의 사랑 성경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사랑에 관한 50가지 질문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서만 감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시련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견뎌냅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너무 쉽게 꺾여버리지는 않습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온갖 투정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후회하며 오늘을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뵙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오직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제가 오늘 미사 12시 반쯤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무려 15분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주보 맨 뒷면 보시면 성삼일 및 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 안내 나와 있습니다. 목금토 저녁 9시에 목요일 날은 주님 만찬 미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님 만찬 미사 후에 이제 감실인 성체를 모시고 순환 감실로 성체를 모시게 됩니다. 감실은 비어 있게 되고요. 십자가도 가리고요. 본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라색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리고 밤새 이제 철야 성체 조배를 하게 됩니다. 구역별로. 그리고 이어서 3월 29일 금요일 주님 수남 성금요일 1년에 딱 하루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이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인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요. 저녁 9시에 주님 순환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파스카 성토요일은 미사가 없고요. 그날 밤 9시 파스카 성야 미사, 장원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고 똑같이 미사 봉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좀 힘드시더라도 이 성삼일 전례에 참석하는 겁니다. 성삼일 전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목, 금, 토, 부활 성야 미사까지 이거를 참여해 본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다릅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그죠? 네, 그렇다고 그래야죠. 네. 그렇잖아요. 성가대는 항상 느껴요. 매번 제일 고생을 하거든요. 성삼일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은총을 받아서 성가를 잘 부르는 거예요. 오늘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나 눈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가대는 우리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연습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잘하죠. 우리한테 자랑하러 성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와 찬미를 성가로서 말로 하는 기도보다 10배, 20배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성가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특송할 때는 온 신경을 써도 더 하죠. 왜냐하면 성가대만 부르니까.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성가가 마치 나한테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 성가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느님한테. 막 박수를 이렇게 손뼉을 딱 치면 아유 성가대 나한테 노래 불러줬어요. 참 잘했어요. 나는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멋지게 잘하는 성가대의 성가를 듣고 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우리 성가대 발표회 할 때. 진짜로. 그때는 와서 우리 성가대가 발표할 때는 꼭 오셔서 잘 들으시고, 그거는 우리한테 불러주는 노래니까, 발표회니까. 그때는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열심히 보내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등등등. 그래서 성삼일 전례를 꼭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4월부터 미사 시간이 이제 미사가 몇 개 추가되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 미사 추가됐고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추가됐습니다. 목요일 첫째 주 5일 성시간 때 저녁 미사가 없었는데 미사를 하고 성시간을 할 겁니다. 주일 저녁 8시 미사가 저녁 7시 미사로 변경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사순특강, 올해 사순특강 3차 마지막 특강이 이제 수요일 날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영화 수라. 수라가 뭔지 아세요? 예? 수라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 갯벌 이름이 수라예요. 예, 군산 앞바다에 있는 갯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보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갯벌인데,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거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 다음 달에 수라 갯벌 탐방 갈 겁니다. 신청도 받습니다. 저도 갑니다. 끌려가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년성소 모임, 복음학교 41기, 체나콜로 기도회원 모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본당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단체 안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예, 부활맞이 본당 대청소, 오늘 이 미사 후에 대성전 청소가 있겠고요. 지하 주차장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미사 후에 본당 대청소 여성 총구역 주관에서 있습니다. 형제님들 집에 가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청소 도와주시고 함께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끝나고 청소 끝나면은 저 해장국 사주신대요. 그러니까 해장국까지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장국만 드시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청소하는 동안 어디 밖에 적당히 숨어 계시다가 끝날 때쯤 오셔서 뭐 누가 압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냥 하느님은 아시겠지. 그죠? 하느님은 아시겠죠? 하느님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요. 새로 전입 오신 분들, 우리 교구의 모든 본당이 참 행복한 본당 공동체인데 특별히 우리 본당이 그렇습니다. 그쵸?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전입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우리 본당이 특별히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 맞죠? 이 마도 공동체에 오신 새로 전입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하고 활기차며 마음껏 웃으면서 공동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주보에 없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 교구장님, 2대 교구장 이견 베드로 주교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3대 교구장이신 손희성 베네토 주교님께서 5월 2일 날 이제 착좌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주교님, 새로 오시는 우리 교구장님을 위한 영적 예물을 이제 봉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1층 로비에 기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사
영성체, 일상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미사, 영성체, 묵주기도, 성체조배, 희생, 화살기도, 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등을 바치신 다음에 1층 로비에 설치된 기도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죠? 예, 4월 14일까지 이 영적 예물 봉헌 받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겁니다. 스티커만 붙이고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부도수표 남발하기 없기 아시죠? 네.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50개 질문에 대해 사랑에 대한 질문, 감동적인 질문들입니다.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잘 뽑았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의 최고 절정이 이제 십자가인데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사랑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고요. 성삼일 전례 안에서 또 부활 대축일 미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냥 서서 한 말씀만 딱 더 드릴게요. 아까 미사 전에 제가 이제 급히 우리 미사제들 자매님께 이제 공지사항을 좀 부탁드린 게 뭐냐면 미사 오셨을 때 특히 주일 미사가 더 그렇습니다. 양 끝에서 끝으로 그냥 앉으시면은 집에 가실 때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서 앉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애덕 실천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다 애적 실천이에요. 조금 자리를 안쪽부터 앉아주시는 거, 앞쪽부터 안쪽부터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